샬롬, 신과 함께 신동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구약의 성경 한 권 한 권을 전체 이 숲을 보는 이 안목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 자,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의 이 많은 그 150편의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제 시편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이 떠오르고 또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찬양은 무엇인가? 여러분, 찬양이 뭐죠? 찬양, 뭐 악기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찬양인가? 그리고 또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드리는 거. 뭐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것도 기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찬양과 기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을 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기도와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과 기도 150편을 총 5권으로 엮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뭐 1편부터 150편까지 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시편의 말씀들, 정말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이것이 1권이고요.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자, 이렇게 총 이제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제 이 시편의 저자들도 다양하죠. 저자들. 우리가 이제 가장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제 그 150편의 시 중에 표제에 있는 이 저자의 이름들이 있어요. 표제에 붙어 있는 이 저자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150편 가운데 무려 73편이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아삽의 시. 아삽의 시가 있고 또 이제 고라 자손의 시 11편. 그리고 솔로몬의 시 뭐 2편. 그리고 뭐 모세의 시 1편. 뭐 에스라인 헤만의 시, 그리고 에스라인 에단의 시. 자, 이렇게 이제 그 저자의 이름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시편으로 또 이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분류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문학적인 유형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의 내용, 찬양과 기도지만 그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형식이 다릅니다. 이 시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학 유형별로 이 시편이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어떤 좀 뭐 견해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편에서 가장 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3가지 유형이 바로 찬양시와 감사시와 탄식시입니다. 예? 이제 그 외에 지혜시, 뭐 제왕시, 신뢰시, 뭐 회상시, 순례시, 뭐 시온시, 뭐 이제 이런 뭐 분류들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어찌됐든 이 150편 이 안에는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이제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이제 그 깊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바다와 같아요. 찬양과 기도의 바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깊을 수가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찬양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언제 찬양이 나옵니까? 보통 찬양은 언제 한다고 그러죠? 감사가 넘칠 때 찬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언제예요? 뭔 일이 터졌을 때, 그때 또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개교회에서 뭐 새벽 예배에 안 나오던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열심히 출석을 하면 목사님이 긴장을 한대잖아요. 왜? 아, 저 집에 뭔 일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도는 언제예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고, 찬양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성도의 수준,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수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 좋은 일을 당했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편에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기쁜 일, 또 슬픈 일, 그리고 의심과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기도 하고, 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원망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사람에게나 어떤 이제 그 원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되는 온갖 감정들을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안에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들, 이것들이 전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생이 있는 거예요. 시편 안에 인생이. 그거를 이제 믿음과 신앙 안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는 성도의 마음의 동산, 우리 마음의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로 피어난 온갖 꽃과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이 다 이제 그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이제 인생을 걸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온갖 고백들이 이 시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왜 이 교회사를 통해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그토록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이 시절에 이제 뭐 불렀던 뭐 이제 찬송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찬송의 가사들. 이제 보면은 그때는 그냥 뭐 멜로디에 취해서 그냥 뭐 이렇게 박자가 빨라서 흥겹게 불렀던 이 찬송의 그 곡조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찬송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는 거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찬송시를 그렇게 썼던 이 시인도 참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참 어쩜 이런 그 내 마음을 이렇게 주옥같이 표현할 수 있을까? 똑같이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개혁주의에 있어서 칼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참으로 많은 시편을 인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성도의 마음, 이 성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정말 그 표현하고 싶었던 그 내용인데, 이것이 정말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기도인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에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은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볼 때 시편의 찬양과 기도가 과연 내 영혼에 메아리 치고 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인생이 녹아져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이렇게 젊었을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인생을 좀 살아야만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이 시편 기자의 어떤 그 심정,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인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의 150편 중에 무려 73편의 시를 이제 그 기록한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뭐 소년이었을 적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또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울에게 죽음에 사울이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옥 같은 시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어서 큰 실수, 이제 밧세바와의 어떤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게 해서 죽게 한 그런 파렴치한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가지고 정말 이 참회하는 시,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주옥 같은 시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참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는 그 시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고 시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될 때 정말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고 우리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또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 성경이 다 중요하죠. 어떤 성경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없지만 이 최고의 경건서적이 될 수 있고 최고의 영적 성장의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편을 매일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시편을 전부 다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영혼의 또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지혜에 있어서 시편이 주는 그런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뭐 다 찬양하는 것 같고 다 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하고 이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풍성하고 깊고 넓은 그런 어떤 은혜가 발견될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항상 이 시간 될 때마다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더 심각해지고 더 강력해진 이 코로나, 델타, 계속 알파, 베타, 델타, 감마까지 나왔는지, 아무튼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